부활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있는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 사도행전 저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천 명이 동시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이야기들로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아마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쭉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중에 이 흐름 속에서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이야기, 어쩌면 조금은 어색한 이야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기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31절 말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즉 사도행전 4장 31절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5장 12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 4장 32절과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4장 32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 단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그들의 삶이 요약됩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먼저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즉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사례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7절 이 두 절을 할애해서 긍정적인 예로 바나바가 먼저 소개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칭함받는 그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라는 이야기죠.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눠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선 흐름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고 또 이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2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지만 무려 11절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5장 1절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부정접속사가 없지만 이제 성경 원문에는 분명하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앞선 제시된 바나바의 이야기, 아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반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딱 맞닥뜨리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마음이, 의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봐도 사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라고 강요된 부분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그냥 재물을 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소유를 팔아서 물론 얼마를 속였지만 그것을 그래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것, 대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마음을 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또 자비로 어느 정도의 속임수가 있었더라도 인간의 그 속임을 한 번쯤은 눈 감아주고 한 번쯤은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아마 저부터 이곳에 나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요, 이런 접근은 분명 오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옳은 접근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감추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들이 그 소유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추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가져가다, 훔치다, 감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굳이 왜 소개하냐면요,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가 딱 5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추다, 숨기다, 훔치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용했던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매우 적은 숫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한 차례 쓰였는데 어디서 쓰였냐면요, 바로 아간 사건에서 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호수아 설교 강의 설교 통해서도 저희도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두 다 진멸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거기서 근데 전리품을 가져다가 숨긴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의 그 감추다라는 단어와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췄다라는 단어가 일치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흐름 속에서 방향이 일치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그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때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이제 그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 없이 자비 없이 단호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을까? 이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찬물을 끼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 점. 물론 성령을 모독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명백하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사실 하나도 안 드렸으면 죽지 않는 거죠. 안 드렸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다 드리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80%만 드렸어도 50%만 드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아내인 아나니아도 그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속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일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를 드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상황은요, 아나니아가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삽비라가 3시간 뒤에 집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삽비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는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라는 1절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들이닥치자마자 어떤 설명도 없이 내가 그 땅 값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자비, 사랑 그 가운데 없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은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은 소식조차도 알지 못하고 당장 물어보는 질문이 그녀에게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런 질문에 그 아내도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교회 지도자의 한 모습인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된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종종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 시간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던 주 대상은 어머님이었습니다. 괜히 혼날까 봐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상대방을 속였다라는 자신감과, 또 한 번이 어렵지 이 거짓말을 2번, 3번 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할 때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깨달음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다 속아주신 것인 것뿐이지,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투, 그 모든 것에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혹여 부모님을 속인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침투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부분 하나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왜 그런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인하면 아마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도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그것만은 그래도 눈 감아 주시고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아니, 아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차단하고 예배에 힘쓰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노력하지만, 우리 가운데 뱀의 유혹이 그때그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에 힘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쓸수록 사단이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단이 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단의 침투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이 교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다 설명하고요, 누가는 사실상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아름답게 꾸며진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에서도 쓰이지 않았던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비로소 5장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본격적으로 선포되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맥을 이어왔던 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냐면요, 거룩성입니다. 죄의 침투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하게 죄를 막는 거룩성,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나아가려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사단의 방해, 사단의 침투를
거절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요, 빈틈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빈틈이냐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빈틈입니다. 오늘날 이 죄의 심각성, 또 죄의 결과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에 당첨되면 자주 이런 문구를 쓰는데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앞에서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면, 괜찮구나, 나는 아니구나, 속아 넘어가는구나,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로는 내뱉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교회의 권위가 왜 세상으로부터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죄가 공존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단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발들이지 못하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속이고 넘어지는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마음이 참으로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이전에 드리셨던 예배의 형태보다 더 풍성하고 화려한 예배가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시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 교회의 건물들이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만큼 이 교회 안에 빈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 충만의 삶을 몸소 실현해 보였습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자유롭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소유를 팔아 재산을 파나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기적들, 수많은 일들, 복음이 전파되고 폭발적인 성장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성장과 함께 하고 있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 넘보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죄는 더 충만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그 순간부터 내가 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과 그 끝을 맺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록에 보면요, 가룟 유다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작은 빈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넘기고 무너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어떠한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든든한 교회, 또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